안녕하세요. 4인 사색을 담당한 선한목자병원의 이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무릎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우리 무릎 그러면 보통 무엇을 많이 생각하나요? 연골, 도가니탕,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막 이렇게 든든한 무릎을 위해서 당나귀 무릎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무릎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낙타는 그 사막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은 바로 죽지만 물이 없으면은 오래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낙타는 그 사막의 그 먼 거리를 물이 없어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낙타가 저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갈 수가 있죠? 낙타의 무릎이 있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낙타의 무릎이. 그래서 이 서양인들은 저 낙타 무릎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다 당나귀의 그 무릎뼈는 튼튼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낙타는 확실히 튼튼해요. 낙타가 지속적으로 갑니다. 사람은 졸려서 막 뭐 졸지만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낙타는 30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한 4km, 5km로 가도 30시간을 계속 가면은 한 120km 이렇게를 낙타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낙타는 그 무릎을 잘 유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낙타는 저렇게 항상 서 있어서 뻗정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낙타는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타도 밤에 잠잘 때는 저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잔답니다. 그 밑에 보면 낙타의 무릎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무릎이 하도 닳아서 반질거리죠, 그렇죠? 굳은 살이 배겼어요. 낙타는 그 사막에서 늘 무릎을 꿇고 지내고 또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또 일어나서 그 힘든 먼 거리를 잘 가줄 수 있는 그런 낙타의 무릎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과 낙타의 무릎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낙타의 무릎을 다른 구조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똑같은 구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르면서 무릎을 잘 사용하고 있지요. 오늘 한번 사람의 무릎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뚜껑뼈가 있고 위에 있는 걸 대퇴골, 아래쪽에는 뼈가 2개 있어요. 그래서 경골, 비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 무릎 속에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두 장의 그 연골판 그리고 오도독뼈라고 이야기하는 초자연골, 십자인대 그리고 이게 전방 십자인대 뒤에 후방 십자인대. 참 은혜로워요. 무릎을 공부할 때 무릎 안에도 십자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전방 십자인대 뒤에 있는 걸 후방 십자인대.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옆에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측부인대라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무릎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로 연골판 2장, 또 십자인대 전방 후방,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걸 내측, 바깥쪽에 있는 거는 외측. 금방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인대 4개, 그리고 뚜껑뼈를 통해서 무릎이 다치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저 뚜껑뼈는 지렛대 역할을 해서 조금만 힘을 가지고도 사람의 무릎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낙타가 무거운 걸 지고선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뚜껑뼈의 역할인데 그 안에 있는 이 구조물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그 어르신들께서는 그렇지? 거의 10대에 걸쳐서 있던 어르신들은 보통이 다 900세 이상 살았어. 그렇지? 놀랍죠. 그렇죠? 제일 많이 사신 분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그렇지? 969살.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노아는 심지어 자기의 10대의 손주까지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긴 기간을 장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잘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자기 것에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람들은 급격히 자기의 그 생명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오늘 이 무릎이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무릎은 마치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할까요? 잠깐이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곳? 심장, 그렇죠? 심장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있죠, 그렇죠? 가슴에 있잖아요. 이 심장이 멈추면은 사람은 금방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심장은 멈추면은 천천히 죽는 심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다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심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의 발로 자꾸 걸어 다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육들이 이렇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면서 자꾸 움직이면서 혈액을 갖다 위로 자꾸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혈액 공급이 좋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파래지면서 혈액 공급이 안 좋아서 나중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힘으로 해서 혈관들이 자꾸 짜서 위로 올려주니까 순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릎 근처를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의학에서 뭐 무릎 정도 좀 아프면 어때? 뭐 내 심장 무슨 뭐 위나 간이나 이런 데만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 무릎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이 무릎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제2의 심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릎이 아프면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걸을 수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구석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방구석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혈액이 잘 안 돌고 손발이 막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만 자꾸 화가 나는 것이지. 그렇지? 그냥 뭐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무릎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네 다리로 걷는 분들은 비록 당뇨가 있고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오래 견딜 수 있지만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오래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혈관들이 나빠지게 되고 혈관들이 나빠지게 되면 심장이나 또 뇌에 그 혈액 공급이 좋지 않아서 경색 이런 것들이 오면은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그 혈관이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에 얼마나 많아요? 또 콩팥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릎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의 구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에 어디 혈관이 없잖아, 그렇죠? 네.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릎 안에 약간의 그 이제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디스크도 연골인데 혈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뭐 사자나 호랑이의 디스크는 굉장히 건강하겠지. 사람은 맨날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허리 건강이 좋지가 않은 것처럼 오늘 무릎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좀 움직여 보실까? 조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다리도 이렇게 폈다 구부렸다 운동들을 좀 해보실까요? 오늘 이것이 다 우리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무릎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무릎의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개 무릎이 아프면은 두 가지로 먼저 나눠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것이 다쳐서 생긴 것이냐?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병으로 생긴 것이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쳐서 생긴 거는 그 다친 문제가 해결되면은 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다든지 또 뭐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관절염 이런 거, 뭐 결핵성 관절염 이런 질병들은 그거는 그 질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다친 거냐, 하나는 병이냐
이렇게 질병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친 것은 다친 것에 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빨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 쾅 부딪혔어요.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붓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리는 잘 움직여져. 그럼 대개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부딪힌 거지 무릎 속이 부딪힌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 우리가 쉬어야 돼요. rest, 그 쉰다고 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RICE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은 회복이 빨리 돼요. 첫 번째는 쉬는 거예요. 레스트라고 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스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부어오르기 때문에 시원하면은 붓기가 빨리 빠지죠. 세 번째로는 C 컴프레스 이거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은 붓는 것이 좀 덜 붓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엘리베이션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다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네 가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쉬게 해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약간 압력을 이렇게 좀 뭘 붕대를 감는다든지 하고 네 번째는 좀 높이면은 심장보다 높이면은 그런 붓기가 빠지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인데 이걸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쾅 다치고 났는데 다리가 약간 이렇게 덜렁덜렁한 것 같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그러더니 멍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병원에 가야 돼요. 집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때로는 MRI나 이런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감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 늘 그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봐야 되고 무엇인가 손상이 생겼으면 그 손상을 해결해 주면은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평생 그걸로 속새길 일이 없는 것이죠. 자, 다른 한쪽을 봅시다. 이번에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질병은 우리가 내가 뭘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성 관절염, 루푸스 뭐 여러 가지 병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무릎이 지금 많이 아픈가 봐서 좀 이렇게 쉬면은 좋아질 것 같으면 쉬면 돼요.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부어 있고 그럼 열이 나지 않는데 부어 있다 그러면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그러면은 붓기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열이 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날 때는 시원한 걸 드셔야 돼요. 네. 그리고 높이시면 붓기가 빠지게 돼요. 또 필요하면은 뭐 아스피린, 또 요새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약들, 그리고 소염제 이런 거를 쓰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병원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일주일 내지 이주일 안에 다 좋아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계속 가는 거는 그건 집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의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너무나 심하게 아플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약을 쓰겠죠. 그렇죠? 병원에 갔더니 다 진찰 안 되면 약을 좀 잡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약을 드시게 돼요. 그때 그 약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데 진통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진통제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아프거나 이럴 때 활동을 못하면은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진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말고 소염제라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것을 소화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잖아. 소화기에 불을 끄는 거를 소화기라고 그러는 것처럼 소염제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몸의 염증을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있는 것을 가라앉혀 드리고 또 이렇게 아픈 것을 붓지 않으니까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소염제라는 걸 쓰게 됩니다. 또 막 근육이 너무 잡아당겨서 아플 때는 무엇을 쓸까요? 근육 이완제. 이런 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기본적으로 쓰시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거기에다가 위장약도 좀 넣게 될 것이고요. 또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막 다리가 저리고 막 힘들면은 그 저리지 않는 약들을 써주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강한 소염제를 쓰는데 그 굉장히 강한 소염제를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소염제 중에서 아주 강력한 그 소염제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뼈주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사를 뼈에다 놓는 일은 없어요. 그 뼈주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분은 관절 안에다 넣든지 뭐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데다 놓는 거지 뼈에다 놓지는 않지만 왜 뼈주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생각하면은 그것을 많이 맞으면 뼈가 약해진다고 그래서 뼈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관절 안에다가 주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사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병에 들은 하얀 약이 뼈주사 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라는 것이죠. 저거를 쓰면은 그냥 붓기가 확 빠져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아픈 분들한테는 계속 쓰면은 뼈가 약해지고 연골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연골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 연골주사는 무릎에 윤활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주사를 초자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자액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있는 성분이랑 거의 같죠.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 맑게 해요. 그래서 저거를 맞으면은 무릎이 막 부어서 아프고 그럴 때 부딪히는 것들을 덜 부딪히게 하니까 무릎이 잘 회복되죠. 저거는 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안 좋은 것을 막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부드럽게 해서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에 주사, 뭐 어깨도 마찬가지고 발목도 마찬가지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주사요법이 있는가 하면 이 주사요법으로도 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해드려야지 되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릎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째고 열어갖고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꼬매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 볼펜 끝에 있는 그만큼 한 7mm 정도의 구멍을 뻥 뚫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절 내시경으로 해서 저 안쪽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진 것을 연골판을 치료하고 또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도독뼈가 깨진 곳에 이렇게 거기를 잘 정리해서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가 흘러나오게 하고 이런 치료들을 하는 아주 고급 치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옛날 같으면 다 이제 너무나 나빠져서 다리가 휘어지고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막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로도 잘 되지가 않으면은 남의 연골판을 사다가 수술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은 내 몸을 기증하겠습니다 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귀중하게 깨끗하게 모셔다가 그러다가 이제 특수한 그런 아주 초전 냉동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갖고 다시 수술을 해드려서 잘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발레리나가 하도 무릎을 쓰니까 정말 낙타 무릎처럼 많이 쓰니까 무릎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 발레리나의 소원은 내가 다시 한번 프리마돈나로 한번 쓰는 것이 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병원에서 제 이제 선생님과 함께 그 수술을 해갖고 그 발레리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마지막 발레 공연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현대의학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잘해서 필요한 곳에다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커다란 수술을 해드리게 되는데 제일 흔한 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리가 휘어지게 돼요. 어르신들이 아파지면은 안쪽이 망가져서 다리가 휘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걷게 될까요?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걷게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나빠지신 상태고 거기다 주사를 놔드려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도 이런 분들은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의료보험을 그런 수술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즘에는 수술을 할 때 무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수한 장비, 저기 있는 이제 우주복 같은 그러한 장비를 입고 이 수술방 안에가 무균실로 돼 있어요. 외부에서 균이 못 들어오게끔 압력이 높고 깨끗한 그 공기로만 수술을 해서 환자분들이 감염도 훨씬 없게 되고, 그래서 수술의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그 그림처럼 저렇게 생긴 인공관절, 요즘에는 하얀 인공관절도 있지만 저렇게 노란 인공관절들은 그 위에 그 세라믹이라는 것이 코팅이 되어 있는 인공관절이고, 이미 엉덩이 관절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엉덩이 관절은 30년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10년 정도밖에 못 쓴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30년 쓰니까 우리가 장수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무릎의 인공관절도 세라믹으로 개발이 되어서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 의학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무릎을 오래 쓸 수 있을까? 무릎이 잘 구부러져야 되고, 그렇죠? 잘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크지 않게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 그림처럼 저렇게 휘었던 분이 다리가 똑바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이 다리가 심한 오다리였는데 이게 똑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돼서 어떻게 키가 컸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수술 후 3개월에 왼쪽에 좀 살이 쪘네요. 전데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9년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인공관절 수술을, 무릎에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고 저와 함께 선교 가셨다가 백두산에 올라갔다 왔었어요. 백두산에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엔 저렇게 무릎을 잘 구부려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있지요. 무릎이 건강한 것은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평소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안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무거운 것을 지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아요. 또 막 아픈데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좋지 않아요. 울퉁불퉁한 데를 너무 많이 다니면 좋지 않아요. 또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시면은 그때는 좋지만 무릎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위해서는 좀 가다가 쉬는 것이 중요하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운동을 해주시면 무릎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릎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 23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110살까지 살게 해주셨다고 했고,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3대에 이르는 자손들을 주셔서 아마 4대가 됐겠죠. 그 아주 그 증손 고손을 보면서 요셉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스라에 자녀를 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릎 아래에서 자녀들을 보았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게 키웁니까? 무릎을 구부려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자세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무릎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생소할 수는 있는데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분은 독일 태생이었어요. 1800년대 초에 태어나셔서 한때는 그냥 자유분방에 살고 좀 문제가 있어서 감옥소에도 갔다 왔어요. 그러나 그가 20살 때 기도회에 가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이분이 회심을 하였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그런 영국의 고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1명, 2명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 조지 뮬러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인생 동안에 15만 명의 그 고아들을 돌봤다고 해요. 15만 명.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보면은 조지 뮬러가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조지 뮬러의 방석에는 커다란 구멍이 2군데가 났다는 거예요.
낙타 무릎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건강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 무릎이 건강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무릎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말에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복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하루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